요셉은 30살 때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에 흉년이 들어서 모든 나라에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 자기의 아버지의 형님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님들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를 애굽에 데려갔습니다. 애굽에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도착하니까, 그래도 총리의 아버지니까 애굽의 왕이 마중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고 당신 올해 연세가 어찌 됩니까? 하니까 그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이가 이제 얼마 되지 않지만은 우리 선조에 비할 것은 못 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와 같이 1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147세에 이제 임종을 한 겁니다. 17년을 이제 노년에 아들과 같이 살다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 아버지의 장례를 그 애굽의 그 식대로 70일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나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묘실에 있으니까, 조상의 묘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를 매장해라.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그 유언대로 그 애굽 왕에게 양해를 얻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다 지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형님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형님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형들이 당신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니까 요셉이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하는 말을 울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다 내가 책임지고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형님들을 위로했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해놨습니까? 성경에 정말 그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 참 식구도 많고, 아들도 많고, 자녀도 많고, 참 오래 살은 그런 가정,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다 생각하지만, 그 속에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또 마음 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은 완벽한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
완벽한 단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보면 참 행복하고 무슨 일도 뭐 아무런 일 없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하지만 그 속에 또 있다 보면 거기에도 또 마음에 또 안 드는 일들이 생기고 서로 찌그닥찌그닥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참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고 사랑도 많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완벽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내밀하게 쳐다가 보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여기 몇 번 쓰고 있느냐면 7절까지 계속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게 9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그 핍박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자 아닙니까? 세웠는데 이제 이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그 고린도에 이제 와서 목회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전임 계시던 그 바울을 존경하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오는데 이렇게 이제 관심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못 쓰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안 좋은 소문이 본인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소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 틈을 타서 다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 바울은 여기 앞에 설 만한 인물이 못 된다. 바울은 말이 어눌하다. 설교가 잘 못한다. 뭐 교회 개척이나 이런 건 잘하는데 뭐 교육이라든지 설교라든지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르친 말씀은 틀린 데가 있다. 왜냐면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근심을 줬느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오니까 그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근심이 가득 찼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또 찾아갔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해명을 했어. 아니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디도르라는 제자를 보내서 교회가 이제 완성이 잘 됐는지 이제 편지를 다시 보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더 교회가 분란이 더 일어나고 더 문제가 더 커지게 됐다 하는 그런 근심을 듣게 됐다. 그럴 때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의 모두를 근신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피와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모든 걸 쏟은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런 교회에서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비방하는 소리를 자신은 너무 지나치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2장의 내용의 제목을 제가 잡는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뭘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해. 나 알아. 왜? 알게 돼 있어. 소문을 이렇게 쭉 누가 그래 하더라 하면 누가 이런 말 하더라. 그러면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죠. 그렇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그 사람한테 도로 던지지 않는 너무 지나치게 나는 그 사람 그 소문에 대해서 신경을 그렇게 같이 갚아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내가 100을 받았으면 200을 그 사람한테 갚아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200뿐만 아니라 내가 100을 받았지만 거의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돌려주지 않는다. 그래. 지나치게 말하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 향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갚아줄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말하지 않는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게 모르는 것 같지만 그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저희 친구 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리저리 세상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딱 모임이 옛날에 같이 자랐던 친구들 모임 딱 그 하나밖에 세상 모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식사합니다. 오라 하면 같이 가서 식사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도 하고, 어릴 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모입니다. 세상 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만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 동창회 회장을 오랫동안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창회를 오랫동안 잘 이끌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물질이 조금 집에 이렇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창회 회비를 본인이 좀 우선 썼어. 그럼 좀 그게 이제 동창회 할 때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비를 못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회원들이, 친구들이
그 회장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잘했어. 근데 그래서 이제 회원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 회장시키면 안 되니까 좀 신실하고 그 바로 옆에 친구 내 그 친구를 네가 회장을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기도 뭐 응급결에 떠맡은 거지. 떠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회비가 없는 거지. 이 친구는 내하고 잘 아는 친구인데 그 회비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회비가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 불평하고 불만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라 이 친구가 지금 어려워서 그랬지 옛날에는 너무 잘했지 않나? 늘 기름사 뭐 있으면 자기 사비내 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지 않았나? 그리고 뭐 우리 회비 이거 조금 썼다고 너무 그래 하지 마라. 좀 있으면 그 친구가 조금 나아지면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거다. 그렇게 이제 자꾸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 친구들 회원들한테. 예.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 그렇지만 그 친구는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꾸 따돌거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어려워서 그런데 괜히 버리면은 이 회비 이거 다 나중에 돌려준다. 근데 최근에 그 친구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돈이 생겨가지고 그 회비를 갚은 거야. 그러니까 봐라. 이 친구가 어렵지만은 그 회비를 지금 다 갚았지 않았나. 저는 그 회장인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야, 정말 좋은 친구구나.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만약에 회비를 자기 사유비로 썼다 하면 우리는 뭘 합니까? 뭐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에만 말이지 친구 회비 돈을 말이지 자기 개인 놈을 쓰느냐고 막 욕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그 예수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친구인데요. 정말 인격이 훌륭해요. 그 친구 욕하지 마라. 나중에 다 그 친구가 다 나중에 뭐 어렵지 않으면 문제 해결할 거다. 이 친구 돈 빼먹겠나.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조용하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친구의 향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에. 네. 사업할 때 좀 뭐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돈도 빌리기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돈을 자기가 빌려준지도 몰라. 나는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평생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나한테 돈 빌려준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닌데 내가 그래 했던가? 이래. 야, 그래, 정말, 그게 사람의 향기다. 사람의 향기다. 이거 너무 지나치게, 그 상대방에 대해 나를 비방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는 것.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향기냐 하면은 용서입니다. 용서. 네. 이 용서가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이 뭐 꽃이나 이 향수나 우리 보면은 그 제품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강한 향기가 향이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로 말하라 하면 어떻게 보면 용서. 그만큼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어려워요.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10절에 보면 용서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또 그 밑에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용서라는 것이 향기 중에 향기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만큼 용서는 어려워요.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처음 이야기했던 요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얼마든지 형님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형님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30살 때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종살이 남의 집에 종살이 했고 감옥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 의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용서했어요. 그 용서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형님을 용서했어요. 요셉이가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80년 동안 형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계산이 그리 나오잖아요. 총리가 30세 때 총리 됐으니까 형님들이 그때 이사 왔으니까 요셉이가 110살에 죽었으니까 그 공간은 80년이라 형님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만약에 형님을 감옥에 보내고 형님들을 어떻게 이렇게 했다면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순간적으로는 지원했겠죠. 원수를 갚았으니까.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게 한순간에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80년 동안 그 마음에 얼마나 비록 만약에 그 형님이 원수를 갚았다면 그 80년 동안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용서했어. 그래서 8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 이게 용서의 힘이에요. 용서는 어렵지만 용서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여인을 하나 끌고 와가지고 거기 앉혀놓고 예수님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앉아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말하시오. 왜 가만히 안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말도 안 하고 글만 쓰고 있습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서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 둘씩 어린아이까지 다 흩어지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그 여인을 살려주셨다. 용서라는 것은 남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옥에 평생을 갇혀서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용서라는 감옥 속에 내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 감옥에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 그죠?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불행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삶, 그죠? 기쁨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하셨고,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니라.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 용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용서하지 마라. 그 사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야. 그 사람 너희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자꾸 충동질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는 그런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죄 용서했지 않습니까?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우리는 조그마한 거 하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거짓말하게 하는 그 사람 용서 안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은 사탄의 조종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 이거. 왜? 사탄은 용서하지 마라 그러거든. 사탄은 미워하라 그러거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올무에 딱 가둬가지고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것이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그죠? 결단하고 내가 한 번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의 80년 동안 애굽의 생활에서 형님들하고, 그죠? 그 조카들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용서 한 번 딱 용서해 줌으로써. 그 형님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우리 훌륭하신 우리, 비록 내 동생이지만, 그죠? 얼마나 훌륭한 우리 동생이 죽어오는지. 있는 거 없는 거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가면서 서로 위로해가면서 객지생활 아닙니까? 그죠? 객지생활. 아무리 총리지만 애굽의 객지생활 아닙니까? 그들 가족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 그 용서 한번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나중에 자자손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만 대군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렸다. 여러분, 이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고 하면 용서해야 돼요.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가정 없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라낸다고. 그 말을 우리 아버님이 늘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 마음을 많이 나가지고.
여가 이상이 생기면 또 여가 이상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 보고 너희들은 하나 아니고 둘이나 나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의식보다는 전부 돌랐어. 돌 이상 놓으면 보지 마라 우리 집.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식구가 많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 그렇지만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그걸 오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속에 가득 차니까. 그 향기는 결국은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 참, 저 집은 참 우쭈쭈리 화목하노. 사실은 그 속에 보면 문제가 가득한데도,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향기가 맡아지는 거예요. 네? 저 집에는 어째 저래 화목하고 저렇게 잘 이렇게 참 서로 우애가 깊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나. 사람들은 느낀다는 거지. 네. 냄새를 느낀다. 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16절에 보면 생명이에요. 생명.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 살리는 생명이라. 향수를 왜 우리가 맡습니까? 향수는 맡으면 우리가 기쁨이 와요. 기쁨. 어떤 데는 또 안정도 주고 또 즐거움도 주고. 그래서 보면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네,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썩은 냄새가 나요. 네, 그 사망의 냄새라는 말은 썩은 냄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당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향기로운 향기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 생명을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를 많이 널리 전해서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정말 좋은 냄새, 살아있는 냄새, 귀한, 귀중하고 아름다운, 순수하고 정말 거룩한 냄새를 많이 향기를 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셔서